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 나왔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용산연합제일교회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용산제일교회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워줘야겠죠? 오늘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강단 교류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요. 불편할까 봐 자리 비워주지 마시고요. 기쁘게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고등부가 특송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때 많이 나오셔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는데요. 청년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부는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회의도 하니까 먼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의 형제교회들 소개했습니다. 형제교회를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북 일대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했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더불어 만나고 먹고 지낸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3번째 비유의 이야기로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2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죽어야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2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이 아들은 가능한 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 끝에 보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첫째와 둘째 각 그들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의 황당한 요구도 정황상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허락해주는 아버지는 더더욱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오늘날로 치면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침튀겨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듯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설령 아버지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당장이라도 받아서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는 아버지를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처럼 취급했던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아버지는 또 왜 이 요구를
순순히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억지로 잡을 수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은 아팠지만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정근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에 바람이 든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을 끊고 나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의 사슬에 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나마 통제되었던 삶이 감독이 없는 곳에서 완전한 방종으로 치닫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향해 떠나버립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이미 계획해 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도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가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었던 것,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 아버지의 간섭이 닿지 않는, 될 수 있으면 먼 곳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들의 기쁨과 자유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낭비한 결과 집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4절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나이에 흉년까지 들어 오갈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붙어 사는 것밖에 없음을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붙였다, 넘겼다 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참한지 자신의 삶은 없고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게 붙여서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당시 빌부터 산다는 것은 이미 내가 유대인으로서 신분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나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로부터의, 집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천한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모든 재물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돼지를 만지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돼지 치는 일은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자신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이 이방인에게 빌부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6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은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쥐엄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놓고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런데 쥐엄 열매를 주는 자가 없다, 이 표현은 둘째 아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 주인에게 입장이 바뀌어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돼지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전락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화로다, 돼지 치는 사람이여 라고 저급하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이처럼 바닥으로 치달았지만 그때라도 돌이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의 고백처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자신을 아들로 보지 않고 아버지 제비에 있는 품꾼과 비교해서 그 품꾼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18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아버지께 행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신이 아버지께 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만라도 머물 수 있다면,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머물며 하찮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만약 그의 생각대로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아마 안 쫓아내면, 안 죽으면, 안 맞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주면, 그래서 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들이 떠난 이후로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로 많은 날 아들이 떠난 그곳에 눈을 떼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눈에 저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홀랑 다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마을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바람과 기다림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이 했던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떠들고 함께 잡고 함께 먹고 자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간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진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품꾼으로라도 받아주길 원하며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과 달리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서 있다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고 무작정 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양반이 달리지 않는 이유가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문화권에서도 점잖은 어른이 달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이 옷을 거저 올린 채 달려가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만 입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으로 기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래서 아들이 정죄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아들을 해할까 봐 그가 먼저 달려가 아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격한 율법을 강조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몹시 싫어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 한복판을 허둥지둥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생각지 못했던 환대로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생각했던 말을 아버지한테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둘째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가족들이 당했을 조롱을 몇 번이나 곱씹고 왔기에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본래 결심한 대로 나를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더 이상 죄의 고백을 드리려 하지 않고 종들에게 바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아들이 입은 남루한 옷 대신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는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당시 체면을 중시했던 헬라나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가정의 문제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깨어진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다 잊어버린 것 같은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갑자기 훅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종이 아닌 아들로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받아준 것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게 해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들은 돼지를 치다 왔으니 분명히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첫 번째로 아들이 여행의 얼룩과 돼지 우리의 악취가 풍기는 누더기 겉옷을 거치고 있었기에 이 옷들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당시 엄격한 유대 문화 속에서 타인의 겉옷은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를 나타나기에 함부로 만질 수 없었어요. 단지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니고는 자신의 옷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셨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뜬금없이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나와 상관이 있다. 이 여자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내 옷에 손을 대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허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 여인은 내 딸이니까 건들지 마라. 너희들이 누군지 간에 내 옷에 손을 댄 이 여자가 내 딸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버지도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먼저 보고 그를 때리거나 내쫓거나 아니면 냄새 난다고 해서 가문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누구보다 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렇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다시금 이 아들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고 집 나갔을 때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새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사실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의 결과로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 아닌 자기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당당한 자녀로서의 권위를 주려고 아버지가 이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아들이 그저 종이라고라도 지내면 좋겠으나 라고 왔는데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잃어버렸던 지위와 멍에를 회복시켜 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도장이 새긴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 다음에 내 다음에 요셉이다. 내 다음은 요셉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요셉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 돼지떼를 치고 악취를 풍기며 육신적인 악들로 부패되어 돌아온 이 아들이 아무리 저급한 상태에 갔을지라도 아무리 먼 나라에 갔을지라도 더 이상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수군거리지 못하도록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은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용서의 의미로 앞으로 다시금 아들로서 살아갈 인생의 길을 걷도록 신발을 신겨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신을 신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갈 길도 맨발로 걸어가면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가 이제부터는 이 신발이 앞으로 이 아들이 새롭게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통과 슬픔을 이기도록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신을 신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이 아들로서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도록 그 사실을 마을 전체에 알리도록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남루한 모습 속에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배고픔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이 아버지는 이 배고픔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모른 척 덮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 맥클라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탕한 자식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성품이 좋지 못한 그의 형이 불평하듯이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그를 위해 잡았습니다. 사실 이 방탕한 자식을 돌아오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도 아니고 그의 양심도 아니었으며 그의 굶주린 배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식으로서의 애정이 깨어났기 때문이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돼지 먹는 지엽 열매조차 그로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고급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점은 그처럼 저급한 동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돌아간다면 그보다 나은 이유가 없을지라도 일단 돌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궁색한 젊은이는 먹을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들의 신분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굶주림을 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베풀도록 명령한 이 잔치는 결국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무도 수군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아들의 잘잘못을 다 덮어주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 이유가 없는 당당한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보여주고자 한 아버지가 베풀어준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24절에 아버지의 선언대로 잔치 자리에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한 잔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처럼 사실 우리도 한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품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등을 돌린 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거하기보다는 먼 나라, 세상에 거하기를 더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이 아들의 잘못을 다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은 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낙인 찍는 죽음의 권세를 온 마음으로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을, 내 딸을 죄인이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용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도 기억하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기억하지 않는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의 잘못을 되씹지 않는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그의 범죄를 잊어버리는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용서한다, 이해한다 해놓고 틈만 나면 다시 꺼내드는 그런 용서의 카드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억조차 않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이 아버지처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 앞에 두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너 그랬지, 너 지난번에 그랬지, 내가 용서했는데 너 왜 또 그렇게 살아?
이렇게 기억하시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켜주셨던,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성서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주께서 이 아버지처럼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잔치 자리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아들이 밟아야 했던 그런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다면 지나갈 때 반드시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미 더미와 같은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주신 용서의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오물이 진흙이 우리에게 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시고 무릎을 꿇고 선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과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자들에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기쁨의 잔치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